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참 너무 좋아요.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쭉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급진적인 복음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거부감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삶이 급진적이 됩니다. 레디컬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레디컬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랜시스가 하나님을 믿기 전, 믿으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프랜시스야, 내가 육신 안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멸시해야 하고, 전에 혐오하던 것들에서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야 한다. 이 말씀이 프랜시스의 삶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멸시하고, 내가 멸시하던 것 가운데서 한없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 프랜시스는 자기가 멸시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그 당시에 그 거리를 이렇게 다니던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멸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리를 지나던 한센병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상처 부위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프랜시스의 삶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율법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급진적인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동대문 시장에 옷을 사러 갔답니다. 옷을 사러 가는데 여기 옷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걸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손님이 그 옷을 사면 하루 종일 재수가 좋고, 첫 번째 손님이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가면 재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옷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지나가는데 에이 재수 없이 가던 사람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래도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막 싸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싸우는 분을 보더니 집사님 여기서 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흠칫하는데 그 집 주인이 집사님이세요? 나도 집사인데.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묻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남들은 다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도전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거슬려가는 것, 그것이 급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급진,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참 매력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책인데,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부터입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들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미국의 가장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답니다. 저 젊은이가 저 교회를 맡아서 얼마나 모이는 목회를 할 것이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의 목회를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어느 날 이 데이비드 플랫이 아시아의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모여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적인 질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급진적인 일이다. 예수님은 평생을 목회했는데, 평생이래야 예수님 33세 평생 목회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1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따라오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이 데이비드 플랫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교회 목회를 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점점 그들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 조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급진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히 부르면 무섭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제가 요즘 몸이 좀 뭐 이렇게 완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김병에 효자 없어.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인들 자꾸 자기 아픔은 나중에 싫어해. 김병에 효자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마지막에 좀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옆에 있어 줄게. 잠깐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건강에 대한 소원들을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속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건강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니다. 때때로 내 삶의 가시일 수 있지만 이 가시와 십자가, 이것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레디컬한 삶은 살아갈 수 없다.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주 레디컬하게 만드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로마서 주석, 제가 가장 깊이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만 명은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처럼,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가. 자기 종족들끼리 모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지켜야 되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치열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레디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립니다,
교회를 갑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을 그 치열함 가운데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삶의 치열함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너희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운데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들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아니,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아서도 교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치열하게 복음을 지켜야 했던 때 교회는 가장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하여 누군가 그 치열함 가운데서 한마디를 할 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뎌하지 못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하게 로마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 그것은 그렇게 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대요. 뭐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바라며 그들의 치열함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 마음, 그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봅니다. 교인들이 다 똑같은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느 날 제가 기도실에 앉아서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 붙잡아 주셔야죠.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셔야죠. 그 사람의 치열함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물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그 신앙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모습이 급진적이었어요. 그의 삶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왜? 그의 급진성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급진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들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급진성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갔어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바라보면 이 복음의 급진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급진적으로 다가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이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들이 평안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급진적이고 복음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을 급진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며 급진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빚진 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 그는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것, 그 기득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변치 않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가지고 누릴 것을 찾는 사람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틀리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많이 있습니까? 빚진 자는요, 끊임없이 성실합니다. 왜?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성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뭘 빚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감격을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리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는 그 빚을 갚기를 원했어요. 복음의 능력, 그것은 이 빚진 자의 마음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저희 사남매가 클 때 그 자라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가정은 늘 피아노 앞에 모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만나교회 개척 시절에 저희 형이 베이스 솔리스트였고요, 제가 테너 솔리스트였고요, 저희 누나가 소프라노 솔리스트였고요, 저희 형수가 엘터 솔리스트였고요. 노래를 잘해서 그런 건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은 늘 그냥 찬양을 하면 늘 사부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참 자주 입원을 하셨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가면 기타 하나 들고 가서 저희 사남매가 찬양하면,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면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저에게 있어서 형은 참 좋은 형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7살이 위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귀찮았을 법도 한데 대학교 1학년 다니던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인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 놀아줬어요. 저희 형의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지나쳐서 중학교 때부터 형이 읽고 있던 무협지를 저에게 읽도록 하는 바람에 제가 또 무협지에 심취했던 적이 있고, 또 그 열심, 저를 향한 또 사랑이 좀 특심해서 고3인 저에게 당구를 가르쳐줘서 잠깐 이렇게 해마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요. 제가 고3 시절에 저희 형은 회사를 다녔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회사를 가기 전에 공부하는 동생을 위해서 저를 학교에다 이렇게 내려주고 회사로 출근하곤 했어요. 형은 저에게 늘 참 고마운 형이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기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얼마 후에 형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형이 쓰던 모든 물건들을 제가 이제 물려 쓰고, 형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저에게 카드를 하나 줬어요. 한국 와서 자리를 잡는데 참 힘들었을 텐데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반값을 내라고 저에게 카드를 하나 주고 왔어. 요즘도 형을 만나면 형이 꼭 밥값을 냅니다. 형은 저에게 늘 형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 저에겐 참 좋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그때 평신도였던 저희 누나는 동생이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늘 저희 집에 김치를 해다 주고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면서 동생 목사를 참 많이 섬겨줬어요. 제 기억에 우리 누나는 늘 동생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잘 만들어줬던 그런 누나입니다. 형이 결혼을 하고 아마 저희 장조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저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형이 저를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그 조카를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 밑에 여동생, 여기서 이제 첼로를 묻어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5살 아래 동생인데 고3 때 제가 이렇게 숙명여고를 다닐 때 제가 밤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리러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고 할 때 고3이었던 제 여동생을 위해서 제가 도시락을 2개씩 싸주면서 저 나름대로 요리책을 보면서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 여동생은 기억이 안 좋은데 또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겐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형이 나에게 참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누나가 볼리비아로 가 있는 동안 그 조카들, 공부하는 조카들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이지만 그 조카들에게 제가 계속 도움을 줍니다. 제 여동생 부부가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빚은 형과 누나에게 졌는데 제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카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 그 왠지 저에게는 이게 빚진 자의 마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랑과 은혜, 그것이었겠다.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그는 늘 빚진 자의 마음,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성실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참 멋지게 만든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어른이고 때때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우리들이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빚진 자의 심정,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레디컬한 복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니지만 너에게 들어있는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 그것이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우리 교회의 힘,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며 그가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그가 그의 삶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참 위대한 사도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소제목이 29,220개의 퍼즐,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인생을 보면 80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65일 곱하기 80하면 29,200이고 그 다음에 2월 29일이 80년 동안 20번 돌아오니까 그걸 합치면 29,220개. 우리 인생은 29,220개의 퍼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퍼즐은요, 한꺼번에 확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맞춰져서 어느 날 완성된 퍼즐이 만들어집니다. 그 책에 보면 무능한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만 되면, 이때만 오면, 그런데 이때가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퍼즐을 맞추지 못합니다. 무능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되면, 내 신앙이 이만큼 되면,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레디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들이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레디컬한 신앙은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며 레디컬하게 사는 겁니다. 그 피스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결심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배 못 끊는 분들 많이 있을 때 몸에 해롭습니다. 끊으세요. 근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1월 1일부터 난 끊는다. 그 얘기는 1월 1일 전까지는 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끊으려면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를 끊자. 그게 반복되면 끊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그때가 오면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급진적인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든, 참 말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게 참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제목을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복음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음 안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떻게?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레디컬하게 만들고 그 레디컬한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레디컬하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주차 위반했을 때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주차 닦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차 위반했잖아요. 억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가만히 따져보세요. 억울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변화산 기도회를 새벽과 밤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서 제가 제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새벽 말씀 밤에 전하고 또 새벽이 바로 와요. 그러면 제가 한 2, 3일 지나면 혼돈이 와요.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언제 전했는지 혼돈이 와요. 제가 이번 변화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맞으러, 이제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가다가 이게 주차 위반 딱지를 뗐습니다. 아, 기분 나쁘죠. 이거 잠깐인데. 그래서 주차 위반 딱지를 이렇게 떼가지고 주차 위반을 뒤에다 놓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픽업했어요. 근데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희망반인데 엄마는 주차 위반이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하면서 이걸 예화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분명히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는데 우리 예배팀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안 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영상팀에서, 목사님 영상 틀어보면 다 나옵니다. 영상 틀어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급진적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들이 믿음의 씨를 뿌린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모여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